우리 그 하경성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진리를 꼭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에 복잡다만한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또 환경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발견하면 거기서 그 환경을 주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주님을 섬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다 복종시키시고 주님 한 분 그 진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니?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길을 가다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성도들의 공공의 어떤 모임 속에서 이런 질문을 주님 던질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무슨 말을 했니?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분명히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이 안 통해요. 그냥 기적을 보고 빵을 먹고 세상적인 어떤 필요를 공급받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인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필요는 채워지겠다. 영적 관심이 아니에요. 떡의 관심, 종교적 관심은 있었지만 주님께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주님께서 머지않아 곧 이제는 돌아가시는가 보다. 계속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했냐 그랬으면 아마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았더라면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어떤 생애의 뒤를 이어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라면 너무나 좋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저희들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 말 헛다르자마자 들끼리 길을 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시 말하면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거기에 왕국을 세울 때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큰 자리에 차지할 거다. 근데 보니까 여러 죄들이 있으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해야 돼. 내가 옆자리 가야 돼. 이런 싸움을 같이 벌인 거예요. 특별히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도 또 제자에서 세 사람 변화산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일 있을 때는 주님이 그들 셋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 중에서도 내가 너무 낫지 않느냐 그런 싸움을 벌였을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은 이 땅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본질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저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을 변화시켰다. 근데 요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소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임 안에서 교회 가운데 들려오는 얘기들 누가 크냐 이 주의 문제예요. 항상 이런 문제로 교회들이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위험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만다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 이 땅에 왔다. 그 길만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길, 죄로부터 탈출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요. 누가 크냐? 이 땅에 누가 왕노릇하느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돈을 잡느냐? 누가 세력을 잡아서 사람을 다스리느냐?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도 속에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행히도 주님께서는요, 또 집에 앉혀놓고 또 가르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한자 상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병상련. 같이 병에 걸렸는데 같은 병을 걸린 사람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성어가 하나 있는데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자도 꿈은 다르다. 어쩌면 맞는 얘기 같아요. 똑같이 한 이불에서 자고 일어났어. 한 교회를 다녀. 함께 말씀을 배워. 함께 봉사해. 또 세상 하면 부부야. 근데도 생각은 다 달라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꼭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이 딱 예루살렘 가면 이제는 로마를 정복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때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할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8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항상 주님의 질문 거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뭐 엘리야, 또 뭐 선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 나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고백했어요. 주님 너무나 기쁘셔서 참 잘하였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고백을 들고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수많은 기적을 해놨죠.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뼈를 받고 드디어 십자가 못 박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하셔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야. 그래 항상이요.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 어떤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높아지느냐, 여러 관심이 이 땅에 관심들어요. 이 죄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대간절히 모든 것들이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아파하고 상처를 내고 이 세상에 지금 조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 일을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렸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꼭 떠나세요. 나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왔지 나는 왕대접 바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기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고 열심히 훈련받고 그런데 불구하고 또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고 책망을 받고 또 여기서도 분명히 두 번째도 말씀하셨는데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지금? 이걸 본다면 오늘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저 내가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사람은 어떻게든 지배해야 할 텐데, 사실해야 할 텐데, 존경을 받아야 할 텐데, 매일 이런 생각들을 그냥 가득 찬 세상에 지금요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합당치 않으면 자르고 그게 안 되면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이 뭐 이상의 어떤 목적처럼 지향되고 있어요. 다들 잡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개같이 사라지는 걸 붙잡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 최고의 가치하게 여기고 막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관심을 깊이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 제자들의 상태. 또 무슨 말을 했냐? 잠잠히 있다 물고 있어요. 신앙 양심에도 꺼리고 또 책망받을 것 같고 이런 영적 어두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가끔 성경 구걸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6개월, 빨래야 서급한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같이들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종강쯤 돼서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 받으신 것들을 은혜 나옵시다. 그러면 다들, 아, 목사님, 그들은 참 몰랐는데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나와요. 그때 참 큰 감격이 오지요. 그런데 어느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주 사람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잡는 소리. 아무것도 모르겠대. 아니, 3년, 길게 보면 3년까지 한 분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꼭 예수님하고 똑같아, 지금. 예수님이 그냥 자빠지 생겼어, 지금.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같이 살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저 땅의 얘기, 먹고 사는 얘기, 높아지는 얘기, 잘 되는 얘기, 대한적으로 영혼이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영적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뭐 이런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다 그냥 하긴 여기서 잘 되는 것. 이건 뭐 목적 삼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 부르신 자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이끄셔서 당신의 온전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일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크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다.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바꿔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돼서 결국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가치 체제를 바꿔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해답. 그게 바로 30 몇 절입니까? 5절이에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가요?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시고.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이고, 오늘 진리입니다. 아멘. 너무나 마음에 지금은 그렇게 못 살더라도요, 내 삶의 어떤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들의 큰 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우리가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를 섬겨줘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데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결코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모든 걸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산다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나를 부르셨다. 사실은. 그럼 여러분,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에서는 종이라 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근데 또 베드로가 또 불쑥 튀어나와서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큰 소리는 빵빵 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천국 가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와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정말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발 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시킨 다음에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를 섬긴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발을 다 씻겨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성경 모범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누가 크냐 더 싸워요. 제자들이. 그럴 때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랑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아서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섬김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권해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항상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섬겨됩니까? 그래서 밑에 나오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영접할 때, 남을 섬길 때 어떤 조건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는요, 섬김 받으면 줄 게 없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종의 지위라는 것은 없어요. 종이라는 건 종일 뿐이에요.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위가 능력이 아니에요. 봉사가 능력입니다. 섬김이 능력이에요. 목사나 교회 모든 직분은 다 종이에요. 아멘. 이 종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툼이라고 분열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 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과 연합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망조가 들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제자는, 어린아이는 아무런 대접을 받더라도 섬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처럼 섬겨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거다. 그냥 섬겨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 이렇게 되겠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죠.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애들이 무슨 얘기인가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섬김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열심히 돼 세상은 열심히 지 못했다 섬기는 일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을 우리는 섬기는 것으로 그곳에 불림받은 사람이고 이곳에 불림받은 사람일 뿐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콜링, 이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 도와주신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직업이나 모든 곳에서 자꾸 그것을 주장하려는, 예? 어떤 큰 자가 되려는 잘못된 탐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는 섬기는 종이 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종은 주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집에. 그럼 왔으면 종이 온 거잖아요. 그럼 주인들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고 밥을 내놓을 수 없어야 되잖아요. 대접 안 된다잖아요. 그럼 자신이 또 일하고 돌아와서 다 대접해주고 청소 다 끝내고 또 설거지 다 끝내고 마지막에 집밥을 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없는 거예요, 종은요. 주의가 없다는 게 종 자체예요. 종은 뭐니까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의 가치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찾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주의를 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 되는 찬송 불렀잖아요. 빛과 소금 되는 게 무엇인가? 이 사람 다 어두워요.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못 받으려고 그래요. 그 권세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빛과 소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가, 또 세상을 섬긴다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뭔가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려고 뭘 하겠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게 종이에요. 이리 가라 가면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하고, 그지 어렵지만 그 가라, 이 어려우면 그 일을 해라. 그럴 때마다 아멘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다른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이래요. 저는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전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종은 뭐예요? 다만 한 가지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다 보니까 뭘 줘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섬김이 능력이라니까요. 주의가 능력이 아니에요. 섬김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지 어느 사람 어느 공동체든 섬기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자, 왕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 권도수서 쓰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가서 가장 작은 자로 섬기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큰 자란 뜻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면 종교라는 가면을 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스테반도 죽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때는 바울이잖아요. 바울. 가장 작은 자.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주장할 게 없어요. 그저 오직 그냥 자기는 종이에요. 종의 최고의 사명은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본을 보이셨고 또 이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콜링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려먹되 용이한 사람이 종이다. 그럼 세상에 대한 종은 무엇이죠? 사람에 대한 종은 무엇이냐 할 때 이 종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 내가 배워서,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교회 형제들 또 교회 밖의 형제들을 잘되게 해주는 것, 성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람을 섬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잘된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아무리 말씀해도 지금 딴 생각 가지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지금 당장 개똥이 부려야 되는데, 당장 가서 저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보다는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저가 싸워서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참 예수님 볼 때는 이거 답답하다. 이거 참 못 견디겠다. 제가요, 뭐 간정 아닌 간정은 드리겠지만 되게 청소년 때는 그런 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빨리 돈 좀 벌어서 어떻게든 가정을 좀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도요,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성가대에, 중학생인데도 성가대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어렵고 힘든데, 교회를 좀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사찰이 필요합니다. 사찰. 다시는 교회 청소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죠. 지금 관리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은 사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꿈이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예수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아직도 저희들 제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그래가지고 저는 중학교 제 일기를 보면요, 저는 그때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대통령 유세를 다니다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꿈을 가졌다니까. 대단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뛰어서 돈을 벌어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게 존귀한 거다. 존경의 가치를 잘 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무런 보상을 줄 수 없으니까 그저 와서 새벽에 종 쳐주고 교회 청소할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왜 청소해? 나의 꿈은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 가는 사람이야. 그러고 있는데 손들이고 어머니를 뻗어들면서 어머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가장 막 초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이런 당신이 어딨냐 말이야. 에? 거기서 손을 들다니. 저는 그렇게 이 제도가 똑같았어요. 제가 대관절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이러고 있어. 그리고 근데 어머니는 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야,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좀 믿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좀 목사가 하나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제 가치관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머님, 저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 팍팍 밀어드리고 교회를 빡 세우는 그런 장로가 될 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돌아요. 이게 제도가 똑같더라고 보니까. 영적인 가치관이 잘못 정립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자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절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집으로 좀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허건 날 그저 여자 몇 분 데리고 검은 옷 입고 검은 가방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방이라고 돌아가면서 밥 한 끼 먹고, 세계는 안 맞아요. 이것은 대한절 비굴한 남자의 모범이야. 안 맞았어요. 그냥 저는 결코 안 됩니다. 어머니, 뭐 노상 그 다툼이죠. 저는 어머님, 저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왕창 벌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니까 잡았다는 걸 놓쳐, 항상. 뭐 잡은 것 같은데 놓치고, 세워진 것 같은데 쓰러지고, 이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세상에 가치관 살다 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튀어나오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나는 종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뭐든 그 일을 반복했어.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요, 내가 붙잡았던 것을 다 거둬가시더라고. 문산이라는 곳에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요, 나에게 살리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이 별볼이 없는 가치를 가지고 목숨 걸었던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싹 거둬가시니까 이제 별인들은 주님밖에 없고 나를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 찬란해 보더라도 그걸 뭐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때 저는 거기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요. 내가 세상 에 어떤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기를 한 명의 양이라도 내 양을 좀 차라. 세상에 방황하지 말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내려놨어요. 근데 그때 교회장 말씀드렸지만 교회 부흥강사 오셨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부흥강사를 모시려고 1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그분이 바빠서 못 와. 그래서 강남 금식,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고 나오시는 목사님하고 차를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오시면 여기 못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오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막 6개월 동안 기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근데 드디어 이제 목사님 모실 때가 됐는데 그때 마침 주일날 이제 우리 재직회를 했어요. 그럴 때 다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사님 모시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했던 목사님 모시는데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섬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남자 집사, 여자 집사 한 사람씩 선해주겠습니다. 남자 집사는 목사님 모시다면 식사 대접하고 또 초청받으면 그 집에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여자 집사님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목사님 차 날라드리고. 근데 보니까 그때 딱 요청하는 한 뭐 7-80명 모였는데 제가 손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옆에 가만히 보면 여자가 들었는데 성진 씨가 들고 있더라고. 성진 아시죠? 저 같이 사는 사람. 가서 저희 동시에 들었어요.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막 섬기의 기쁨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때 저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 근데 저 함 전도사 막혀간자는 막 신학 그때 들어가고 막 그럴 때요. 그랬더니 아니 저 성진 저 집사님이 지한번 첫날부터 이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우는데 내가 지금까지 집회를 30년 다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 사람 처음 본다. 무슨 병 걸렸어? 어디 문제가 있어? 아니 목사님 은혜 받아서 그런 거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으로 수행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김을 하나님이 보셨는지 그날 그 교회는 아버지 목사하고 아들 목사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신자가 100여 명 되는데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 말씀드릴 테니까 함전사는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를 좀 섬겨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시골에서 서울 잠실로 가서 대학부를 맡게 된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제 인생에 이 작은 성김을 통해서 목사님 눈에 띄고 또 그 가서 큰 교회 속에서 들어가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일본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관심은 신앙의 절정을 의미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나라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나, 인류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나, 그 관점을 분명히 하시고요. 조금 안 보인다면 기도하세요. 허탈한 것 질문하시고 허탈한 것 논쟁하지 마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나를 섬기는 그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으면요, 중요한 것은 주를 같이 섬기다 보니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요. 그러니까 섬김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늘 주님 곁에 있다 보니까 주님을 섬김을 본받아 가서 섬기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닮아가고 제대로 주님 곁에서 함께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3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명확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아멘.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꿈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을 힘입고 가정에서, 놓아준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디든지 나는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시골 교회 한번 한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대접 식사 대접하는 집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소개해서 24님 오늘 목사님 접대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려니까 혹시나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 지역에 지역을 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뭐 섬긴다 그러면 되게 에라이 또 무슨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무슨 고위직인 줄 알았더니요. 말씀하기를 저는 이 지역의 구청의 청소 담당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은 말씀하기를 섬기는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 강사보다 낫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섬기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위해 주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는 제자예요.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피차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괴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갈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 어디든지 갈만한 이유고 만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섬기는 자로. 할렐루야.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을 잘 알고 배우신 분들은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세요. 명예를 드리지 않고 지위를 드리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것으로 종의 생활을 끝내는 분이 있어요. 꼭 그 주변에 보면 같이 그렇게 자들이 또 있어요. 이 영향력이에요. 빛과 손이라는 건 바로 그런 영향력인 것입니다. 자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요한과 누굽니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이 어머니 살림해 보세요. 꼭 어머니가요.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하는데 예수님 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 좀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때 아들놈도 똑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도요. 꼭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큰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면 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물론 목사가 잘 보여야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겠죠.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 안 되겠고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섬기는 자로. 모두를 섬기는 자로.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 관점은 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어디 가든지 누굴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 주의 사랑을 작게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그 사역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따지지 마세요. 섬김이 능력입니다. 가장 낮은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서 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있고 너는 나의 절대적인 지혜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섬기는 자이십니까? 이제부터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성령으로서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